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 교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돌려 교동문 48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흥해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나 돌아보면 말씀을 지키고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깨달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씀을 수종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강건케 지키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669쪽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서바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역대상의 다윗 왕 얘기들, 그리고 역대하 초반에 솔로몬 왕이 바로 이 역대기 전체 분량으로 봤을 때 반 정도 그렇게 차지할 정도로 이 두 왕에 대한 얘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지난 40년 동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설을 위시한 화려한 건물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40년 중에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죠. 솔로몬은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했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맞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을 건설한 것도 그리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왕비들을 위한 왕궁들까지 계속되는 그 부속 건축물들을 짓느라 지나친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은 무리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포함해서 무려 20년이나 노역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20여 년 동안이나 무리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나이로 말하면 젊을 때 불려가가지고 제일 싱싱한 시기를 다 보내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기 말씀을 읽으면 솔로몬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사실 별로 좀 감지되지 않지만은 이 역대기 말고 똑같은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2장에도 있는데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달라지죠. 이러한 솔로몬의 지속적인 건축 사업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일반 서민들의 세금이 오르고 점점 노역도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성들의 잠재적인 불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대통령이 되든 처음에는 이 지지율이 높지만은 그 다른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보면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만큼 그 누구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만큼 백성들은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 냉정합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잠재적인 불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역대기 말씀에서는 솔로몬 때 아직 강물이 그런 불만이 뚝을 넘어서지는 않았다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뚝을 넘지는 않았지만은요 위험 수위에 다다라가지고 언제 그 뚝이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경계선상에서 강물이 자꾸만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순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비로소 강둑에 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 때 강둑이 넘쳤지만 이런 일들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닥치게 된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언젠가 터질까 그것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질 문제가 터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10장 말씀을 다 읽었다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르호보암은 모든 지파에게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북쪽 땅 세겜에까지 가서 거기서 모든 지파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솔로몬 때부터 부과해온 그 무거운 세금과 노역하는 일에서 좀 해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생각하는 척 하면서 3일 뒤에 답을 주겠다며 질질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솔로몬 왕 때부터 있어 왔던 원로들은 백성들의 말을 잘 경청해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게 참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하지만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자문들, 특히 젊은 층의 그 조언들을 새롭게 다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진 세력들은 사실 그렇죠. 나이 많은 원로들을 밀어내야 자신들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니까 왕에게 강경책의 드라이브를 걸으라고 전혀 다른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영적 수준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특히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치밀한 준비를 해 주었는지, 그죠? 정말 순탄하게 성전 건축의 커다란 위협을 우리 솔로몬이 그냥 밥숟가락 한 개 올려놓고 다 이룰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차세대 아들을 위해 단지 물질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까지 완벽하게 해 두었습니다. 레위인들을 다시 배치하고 조직을 개편해서 일사불란하게 솔로몬과 함께 사역해 나가도록 만들어 놓고 나서야 그제야 죽었습니다. 이에 반해 솔로몬은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당대에 자신의 업적을 만들어 놓은 것에는 누구보다 엄청난 큰 업적과 큰 성공을 거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일은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우왕좌왕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코치해 줬어야 되죠.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유언만 남겼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이 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전쟁을 통해 많은 원수와 대적을 무찌르고 또 많은 물질을 비추게 해준 그 다윗의 준비는 결국 이후에 평화로운 성전 시대를 만들게 했지만, 반대로 건축 활동으로 인해 많은 진액을 빼고 무거운 세금과 힘겨운 노동을 백성들에게 부과한 그 솔로몬의 사역은 오히려 이후에 분열의 시대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실패를 여기서만 그 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핑계 삼아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물려받은 그 현실이 썩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만 내렸다면 충분히 나라의 분열만은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는 끝내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오히려 무자비한 행동을 요구하는 그 젊은 리더들의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 솔로몬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죠.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란 곧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이라 그랬죠.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경청의 그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변 사람들의 말도 잘 경청하며 행동하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듣기는 들었지만은 결코 주의 깊게 사려 깊게 귀 기울여서 듣지는 않았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음성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들어서는 안 되는 음성만을 자기 귀에 맞게 듣고야 말았습니다. 주변의 카운셀러들의 말을 듣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듣기 전에 르호보암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들어야 하는데, 또는 들어서 자기의 행동도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그저 자신의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말들만 들으므로 결국은 이 사태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커다란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가장 큰 특징은 듣는 것이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가장 큰 특징은 듣지 않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르호보암 왕의 결정적인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칫하면 나라가 둘로 분열될 위기를 맞이하면서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거죠. 하지만 그 적극성이 오히려 잘못된 적극성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기를 자처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버림받은 사울 왕은 나라의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돌파해 내려고 하다가 결국 블레셋과 싸우는 중에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처세술이나 위기관리 대처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큰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산입니다. 이 잘못된 대처법으로 사울 개인만이 아니라 결국 사울 가문 전체가 회복될 수 없는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조금 다른 경우를 겪었습니다. 암몬과의 싸움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때 같았으면 정말 다윗은 왜 이 싸움에 이렇게 밀리고 안 되지? 라고 자기를 반성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서 전장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전쟁에 계속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전쟁에다가 자기 부하들을 내보내놓고 자기는 그 소극적인 마음이 되어서 집에 머무르다가 평소에는 왕궁을 아무리 거닐고 다녀도 보이지 않던 남의 여성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은 밧세바를 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충신 우리아까지 그것도 자신이 망쳐놓은 그 전장에서 적들을 통해 죽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진노받기에 정말 딱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전쟁에 잘못 대처해서 큰 위기를 겪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나마 다윗은 도중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처럼 파멸로까지 가지는 않고 간신히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은 위기 대처에서 적극적이었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자 당장 18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소집할 정도로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 강령책을 취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막으시는 바람에 전쟁에 피바람만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성읍 15개를 지정해 성벽 방어를 준비했고 내적인 안정도 꾀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이러한 적극적인 수습책이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의 적극적인 수습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단추를 끼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엉뚱한 번지수에다가 맞춰 적극적이할 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동족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바람은 뭘까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 범한 그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신속히 돌이키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기 수습은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번지수를 찾지 못하면 수습을 아무리 해도 더 큰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기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나가고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다들 떠나는 데는 그나마 다 이유가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만 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18만 대군을 동원해서 피비린내 나는 동족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긴급히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이 내게서 나온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어 옷을 찢어 12조각 중에 10조각을 내주면서 네가 나라를 세울 거라고 이미 예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봐도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유다의 잘못을 여전히 지적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나라를 반 쪼개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죠.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징계를 3년이나 유예하셨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 왕을 3년 동안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여러분 12장 1절 딱 넘겨보십시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따라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도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잠시 봐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신들 세력이 강해진 것에 대해 오히려 교만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지 못했던 거죠. 여전히. 그래서 2절에 보니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게 드러났고 곧바로 애굽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을 통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당한 그 위기를 겪으면 사실 당장의 눈앞의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밖에는 순간적으로 안 보입니다. 물론 우리도 물질로 공고해지면 당연히 당장 눈앞에 그 물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사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가 아파서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아프가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빨리 낫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죠. 긴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되 이런 고난과 위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려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 고난과 연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혼내고 이렇게 나라가 두 쪽이 날 때까지 몰아붙인 진짜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 때부터 저지른 그 우상 숭배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의 아버지 때부터 백성들의 세금과 노역을 부려가며 그들의 민생고는 백성들의 민생고는 해결하지 않고 서민들의 가슴에 못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매서운 채찍질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기의 수습은 그 위기가 초래하게 된 본질, 번지수를 제대로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죄에 대해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게 돌아서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과 그 죄에 대해 신속하게 돌아서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위기를 당할 때 어려운 그 자체에 대해 먼저 기도하십시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럼에도 그 위기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해담이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리키고 계시는지 그 문제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원천적인 죄에 대해 곧바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처를 간구하십시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이면에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원천적인 우리들의 죄에 대해 민감히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알려주신 그 죄악에 대해 신속히 돌아서므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위로를 다시금 경험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위기가 바로 지금 일어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때로는 그 이전에 솔로몬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들 문제 또한 해묵은 것들은 아닌지 제대로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곧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또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경청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점점 영적 상태가 둔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죄를 여기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영적 상태는 아닌지 철저히 반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잘못된 위기 수습은 더더욱 파멸의 결과를 앞당기고 파멸의 연속이 될 것이기에 이런 위기가 오게 된 번지수부터 제대로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위기 수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고 그 하나님 뜻을 민감하게 알아듣고 신속하게 죄에 대해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위기 대처법을 마음에 잘 새겨서 상황 자체만 바라보거나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 앞에 늘 겸손하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입니다. 533장이 좀 낯이 있지 않는데 차근차근히 잘 불러보겠습니다.
참된 만져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 영원하 주셔서 너를 나를 위하여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던 것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드니펴 주옵소서. 오늘도 6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포의 장로님 가정에서, 더봉구의 목사님 가정에서, 구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강동구 교회 새 기관에서, 목동의 두 권사님이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 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번 주 수요일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 마지막 성경 공부가 진행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가능하면은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휴가
이제 시작되기 합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끝말에 막 연휴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또 보니까 추석이 또 연휴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척들이나 만나는 가운데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한 대로 10월 둘째 주부터 오후에 오그리 교회에서 그렇게 저희 건물을 사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제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면 주님은 이곳에서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위기를 대면할 때마다 크게만 다가오는 그 위기와 고난에 놀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눈앞의 위기 자체만 아니라 그 이면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손끝을 보면서 무엇을 가리키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회개함으로 앞으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한 단계 더 성숙해가고 더 감사해 나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